아멘, 아멘. 방금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란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8장의 말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드렸던 절기, 그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건축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 함께 이 초막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장들과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참 읽을 때마다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정말 이렇게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저는 말씀드리기를 모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배가 흔하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하여 자꾸 형식적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매주 드리고요, 매번 드리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요, 아니 그 예배에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은혜에 갈급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정말 주님께서는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백성들이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아멘. 성벽을 완수한 이후에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백성들의 심령에 내리꽂혔어요.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결국 한 가지 다른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으로만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 온전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뭐냐? 바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한 백성들, 즉 마음을 함께 나누는 백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제가 26살 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전도사부터 해서 목회자, 부목사, 저희 크리밴드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섬겼죠.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 많은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한 번씩 연락을 오고 서로 기도를 주고받고 합니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 어떤 성도님들일까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그냥 아무 일 없거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사역을 했고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던 분들이 저에게 지금 자주 연락 오셔. 그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었던 그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요,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 군대 때 있었던 시절 절대 못 잊잖아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못 잊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이가 60이 돼도요, 군대 가지고 싸우고 그래요. 70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역과 그 일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라고 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정말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성벽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돈 받고 무슨 노동했습니까? 아니죠. 다 자원해서 발런티어로 자기의 어떤 그런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는 그 마음으로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참여한 거예요. 만약 어떤 돈을 받고 했다, 대가를 치르고 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완공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임금 협상, 재료비 이런 거 따지느라 52일 만에 절대 못했어요.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헌신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겁니까? 강요한 거예요? 아니죠. 스스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보면 곳곳에서 여러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 누구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수축하고 그 다음에 누가 수축하고, 그렇게 쭉 자발적인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거잖아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야, 너 저거 해, 이거 해 지시했다면, 아니, 그럼 못했죠.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라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 나섰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완수된 거죠. 그리고 그런 이후에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 같아요.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해서 말한다고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서로 자원하고 서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내가 얼마나 섬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적은 일을 했고, 그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땀을 흘리고 눈물로 세웠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교회의 그런 선신된 성도들을 통하여 감격스러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나섰던 그 백성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데 나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그게 뭘 전제라고 하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저쪽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저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런 신뢰가 있어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내가 하고 있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면요, 이런 고민이 빠지면요, 예루살렘 성이 50일 만에 회복이 못 돼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에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다른 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한 열심히 섬길 것을 믿고 서로 그런 마음이 교류될 때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비전, 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뢰는요, 그냥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러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경험, 이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실한 마음이 서로 말하진 않지만 교류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한 뜻과 한 비전과 한 꿈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고요, 그 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고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사역의 기쁨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게 아니라 한 비전, 한 꿈,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잊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은요, 단순하게 성을 짓자 이게 아니죠. 뭐 다른 민족들에게 야 우리 성 이만큼 좋아 그 자랑하려고 지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유는요, 바로 그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요. 절기를 지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섬기고 함께 있는 지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어떤 팀은 교사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로, 어떤 분은 주방이나 식사로, 어떤 분은 청소로, 여러 개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죠. 그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건요,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 뜻과 한 비전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뭘로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특정의 몇 명이 잘 섬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를 섬길 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모일 때에 같은 비전, 같은 목적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성도들 어떻게 다 돌아봐요? 못 보죠. 목회자도 인간인데 신경 못 쓸 수 있습니다.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은 비전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 목회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함께 마음을 같이 세우고 같이 보며 같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살발적인 지도자들,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꿈꾸며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